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문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힘과 권한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기죠. 그 다음에 광야길을 지나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각 지역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지파들 가운데서 먼저 므낫세 지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이제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므낫세 지파는 그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한 지파가 지역을 정복할 때에 거기 있는 여러 민족들과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의 힘으로 여러 명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원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따랐을 때에 그 일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바로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다윗이 딱 서니까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용사가 나와 겨루자 그랬더니 어린 소년이 나와 섰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조롱합니다. 야, 너까지 꽤 나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선포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당장의 조건 또 당장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이 하는 말은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면은 무엇입니까? 거인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에 넘어지는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셔서 상황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노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싸움, 육체의 전쟁, 육체의 경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육체의 전쟁과 영적인 전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표면적으로는 육체의 어려움과 육체의 고난과 육체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영에 속한 것이고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를 간구할 때에 붙잡고 나아갈 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을, 그 영적인 눈과 영적인 공급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읽으실 때 발견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2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악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쭉 읽은 말씀, 처음 말씀부터 이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땅은 차지하였으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완전히 진멸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기기는 이겼습니다. 땅을 차지하기는 차지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그 땅 가운데 내가 역사할 것이고 그 땅에 있는 어떤 이방신도 섬기지 말고 그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내가 지금 결과입니다. 조금 더 보면 23장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섞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와 동일하게 그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고 나왔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할 수 없었더라가 아니라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말씀과 같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무엇을 시켰냐면 노역을 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다른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이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종이 되고 인력이 많으면 나쁠 건 없잖아요. 어차피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셔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강성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대로 순종한다면 그들을 쫓아내었다. 그들을 물론 전쟁이기 때문에 죽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른 곳으로 보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에 노비로 쓰고 당장에 남자들은 또 아내로 맞이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서로 섞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결과 결국 그들에게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너희가 만약 내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게 되면 오히려 너희가 멸할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멸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삶에서 죄의 가능성을 제하여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가능성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속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죄는 단순히 우리의 바램이나 우리의 욕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주고 우리를 묶어서 죄악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이라 그러니까 되게 거칠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단의 공격은 유혹이에요. 살며시 들어와서 영혼 깊은 곳까지 다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의 가능성 자체를 제하여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의 욕심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부자이기도 했지만 착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선하게 살고 여러 가지 덕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로 사는 거에 대한 자신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서는 무조건 교회에 와서 살아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청년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에게 오라. 나보다 앞선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말고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순종하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내 재산에 무게를 놨을 때 왜 근심이 된 거예요? 내 재산이 가볍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릴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까지는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맨날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악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려는 사단의 시도를 막으십시오. 잘라내십시오. 악의 가능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러분, 단 지파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복하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모리 족속이 다시 힘을 모아서 단 지파를 몰아냈습니다. 어디로 몰아냈냐면 산으로 몰아낸 거예요. 평지는 자기들이 갖고 이 단 지파를 산 쪽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심하는 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지게 되고 한쪽으로 몰려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단지파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조금 방황하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만 방심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죄악에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쓰러지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낙담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승리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 가운데 내 기준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허한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것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순종하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승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추시는 빛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걸어가야 할 길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 가운데 참 구원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참 생명의 구주로 천국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노라.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이 되시노라.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삶의 죄의 가능성을 다 제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삶 속에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라. 작은 삶의 부분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